오늘 주일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데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전부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를 위시해서 돕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등등 여러 가지 맡은 분야의 모든 직책은 예배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것이 특히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 치고 사람에게도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자,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직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8절부터 제가 봉독한 13절까지는 남녀 집사에 대해서 이무, 집사의 이무가 뭔가, 그저 계급 명찰만 다는 그 집사가 아니라 이 집사라고 하는 이무는, 우리 한문은요 잡을 집자를 쓰고 일사자를 썼습니다. 일을 붙들고 모든 사물을 맡아하는 것을 집사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 일꾼, 섬기는 자, 봉사자, 시중 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섬기는 자니까, 봉사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늘 집사 명단을 뽑아놓고요, 하나 검토하면서 이분은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나 가정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세도 있고 집사를 만들지만은 점수를 또 줘봐도 점수가 모자랄 때는 또 집사가 될 수가 없고, 교회 집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봉사하다가 핀잔을 들을 수가 있고, 봉사하다가 언짢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욕 먹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뛰어가는 사람이 숨이 찹니다.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로부터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총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2019년도에는 봉사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8장 23절에 보면요, 구약에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데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해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아무나 시키지 않고 레위 족속을 불러서 성전에 일을 하고 돕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분들을 성전 연복궤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직분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나 재정 같은 문제는 집사를 뽑아서 이제 맡기자, 이래가지고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집사가 되는 유래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집사를 뽑을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직무상에는 특별히 구별된 것이 없습니다. 직무상에는 구별된 것이 없지만 안수 집사는 종신직입니다. 임시직이 아니라 내 힘이 있는 데까지, 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봉사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안수 집사입니다. 특히 안수 집사는 가정 문제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서리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1년간 피택을 받아서 봉사하는 임시직을 서리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서리 집사가 피택되는 그날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국에 가 있든지 병원에 가 있든지 어떤 사고로 참석하지 못할 때는 예외 항목을 두지만은 반드시 집사, 서리 집사 피택할 때는 자리에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2009년, 2019년도에는요, 우리 동인교회 역사하는 해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딱 세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지혜가 되겠죠. 세상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진 그 사람은 교회 출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에 항상 내가 출석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다 출석 잘 하죠. 그 다음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직분을 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기본입니다. 절대 직분자는 무명으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기명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첫째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집사의 자격을 가지고도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복음을 증거했던 집사들이 나옵니다. 복음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남자 집사를 뽑을 때 제일 장로들에게도 남자 집사들에게도 여자 집사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그렇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단정한 그 단정도 되겠지만 이거는 그 단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단정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단정이 나옵니다. 11절에 봐도 단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통점 다 들어있습니다. 단정한다는 이 단어가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요, 정말로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단정하십시오.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구이연은 말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형편 따라 말 바꾸는 그런 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출석하는 거 기본이고 감사하는 거 기본이고 11조 내는 거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단정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이 술에 집착하지 말고 임백이지 말고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약을 위해서는 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내가 술을 중심하고 술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은 부정한 돈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 남을 해꾸지를 시켜고 내가 돈을 챙긴다는 것. 이게 전부 다 부정한 것입니다. 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왕에게 받은 돈, 이거는 부정한 돈입니다. 자기 서성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았을 때 부정한 돈입니다. 아이성을 칠 때에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을 칠 때에 그 좋은 것 자기가 다 챙겨버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은 집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두 가지 미비한 거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하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전부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보면서 과연 동익교회 일꾼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책을 받지 않도록 정말로 십자가 아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반 구원과 큰 구원입니다. 우리 순교자라도요, 일반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죽은 자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나는 확실히 기독교 안에서 큰 구원은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 영과 육이 영생한다고 하는 것, 이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받아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019년도를 앞에 놓고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에 구원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인교회 직분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의 확신을 확 써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만 합니다. 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다 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고 하는 그 말씀 새겨 들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지구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걸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아니고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은, 권사님 정도 되면은, 뭐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대해주세요. 모든 성경 대해주시면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12 사도들을 중심해서 우리는 그의 후예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어진 약속이라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는요 큰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큰 비밀을 가진 자는요, 세상에서도 큰 국가적으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어제 방송 잠깐 들어보니까요,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여러분요 5.18 때에 광주에서 5.18 폭동을 지도한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영웅 대접을 받는데 3가지를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 넘어왔어요. 3가지를 받았는데 첫째 뭐냐? 여러분, 나는 그 이번에 알았습니다. 1위 화약 폭발 사건 알죠? 1위 지금 익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화약이 폭발해가지고요 아주 난장판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관리 부족으로 폭발했다는데요, 이 사람이 폭발했어요. 북에서 넘어와서 폭발했는데요, 그러고 세상에 그걸 왜 못 잡았습니까? 북을 넘어가서 영웅 대접 받았답니다. 영웅 대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18 내려와가지고요 5월 19일에 내려왔더라고요. 배를 타고 와가지고 광주 저 건너 바다배 와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 칼빈 총을 가지고 딱 했는데 자기 조는 5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살을 했는데 그 전혀 북에선 티를 안 냈답니다. 사살하고 또 많이 죽었더라고요. 넘어온 사람,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넘어가가지고 2번째 영웅 칭호받고요. 김일성이가 그 내가 또 듣고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 대한민국의 가장 원수는 전두환이니까 반드시 전두환 죽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직을 짜서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아웅산 사건을 간 거예요. 반드시 이번에 전두환 패거리가 아웅산 국립묘지에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폭파시키는데 4, 5분 늦게 도착해가지고 전두환이 안 죽었지요. 그때 폭파시키고 가가지고 북에 가가지고 3번 영웅을 받았답니다. 그 어째 넘어간다는 거예요? 38선 넘어가는 거요? 쉽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기부에 가서 대단히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 이거 뻥긋하면 너 죽는다 그래서 이걸 쓰고 왔다는 거예요.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더 못한다. 만약에 왜 이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 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가져야 돼.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인 비밀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인교회 직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말씀의, 구원의 비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가진 자, 국가적으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데, 대한민국 국법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강명도라는 분 아시죠? 북에서 넘어온 사람요. 늘 양쪽에 보안을
보디가드가 2사람 붙었는데 이번에 뛰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저기서 지령이 항상 몇몇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있기가 불안해서 외국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거 보면요, 간첩 잡았다는 말 없고 참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2019년도를 앞에 놓고 직분자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 집사님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단정하란 말 또 나오죠. 4절에 단정하란 말 또 나오죠. 이 단정이라는 말 자체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존경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소치 말아야 됩니다. 특히 여집사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소란 말은 이 거짓말하는 소리를 참소라죠. 거짓말로 비방하는 거 참소한다 그럽니다. 사탄의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에게 절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 말에 실수가 없도록 절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물질 사용도요, 절제하십시오. 특히 교회 성물을 사용할 때는요, 더더욱 절제해야 됩니다. 더더욱요. 전기 사용이라든지 휴지 하나를 쓰든지 절제. 여자들은 더 오밀조밀하지 않습니까? 세세한 것까지 절제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과식, 과욕은 금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에 충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살피지면요, 자, 권사님 연세 든 분은 하지 마십시오. 연세 든 분이기나 어린 학생이기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거 해야 돼요. 섬기는 거 해야 됩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라도 살펴보고, 여러분 손님같이 오지 말고 우리 교회의 주인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덕이 되는지 복도에나 휴지를 하나 주어도요, 정말로 주인의식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그냥 가버리지 마시고, 나는 주인이다, 나는 직분자다, 마지막 14대 사명자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려고 하거든 밀어주십시오. 내가 그것 발견 못했는데 그거 찾아내셨네, 하십시오. 내가 도와드릴게요.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드릴게. 감사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 그래요. 청소하는데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요. 얼마나 좋으냐. 돕는 일, 상세한 것까지 돕고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집사 피택 받은 분 여러분요, 이번에 좀 이것이 부족하지만 가정구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집사를 임명하자 그랬고요. 절대 흠금일인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에게는 집사 피택이 안 되겠다 그러고요. 애기 때문에 교회 일을 집사만 가지고 되겠나, 애기 때문에 애기 좀 키워야 되겠다, 애기 좀 키우고 나서 집사 임명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쭉 보고, 그래도 명단을 보고 그래도 명단을 다시 뽑아달라 그랬습니다. 다시 뽑아달라고 금년 한 해 모든 행정 다 뽑아달라 그랬습니다. 왜? 2009년도는 이제 본격적인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일꾼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다시 강조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집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리모델링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정 중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요, 가정을 중심해 주십시오. 전체 가정 중심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고 가정 중심하세요. 가정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잘 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사이 아이들 참 개성이 강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얼마나 어린아이들 교육 잘 못 시키면요, 커서는 절대 못 굽힙니다. 안 굽힙니다.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끌어넣으십시오. 진리 안으로 끌어넣으십시오. 가정 예배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십시오. 가정을 신앙 중심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집사 임명을 받으시는 여러분요, 오늘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 제가 집사 직분에 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이 직분을 관여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고 나면요,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올 때에는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가는 길 모든 것 책임져 주시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